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일입니다. 특별히 올해 정말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쪽을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고 우리에게 남은 인생을 더 잘 살도록 하라고 하는 감동을 받고 전도서의 말씀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흔히 말하죠. 신앙생활을 가장 간단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깨닫고 사는 거, 인도받고 사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최고로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이에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최고 중요한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인 거죠. 오늘은 전도서 3장 9절에 11절까지 말씀을 설명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렇게 삼았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영원을 사모하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라. 근데 조금 길게 온다면 영원의 때가 있다 이거죠. 영원의 때를 사모하며 때를 따라는 지금 주어진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때에 맞게 아름답게 삶을 복되게 잘 살으라는 것이죠. 오늘 그런 쪽의 말씀을 좀 같이 오늘 나누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3장 1절에서 8절을 통해서 인생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즉 그 말씀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제 그 말씀 중에서 뽑은 제목입니다. 근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즉 하나님이 정한 거라는 거죠. 따라서 그 기한과 그 때를 분별하여 때에 맞게 잘 살아가는 것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천하만사 모든 일의 때를 분별해서 때에 맞게 잘 살아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헛되게 살지 말라. 이런 거죠. 그때그때에 만난 일을 그래서 잘하라. 만난 일을. 오늘은 그 저번 시간에 그 말씀에 이어서 전서 3장 9절 11절 사실은 15절까지 이렇게 전해야 되는 시간 관계상 11절까지만 정한 겁니다. 시간에 좀 한계가 있어서 3장 9절에 11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씩 그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3장 9절을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저도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 그렇게 썩 척척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깨달아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은 더겠죠. 이 말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 무슨 얘기 있으랴.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이제 살펴보면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애써 수고하니 소용없다는 말인가? 쉬운 성경에서도 일한 사람이 자기의 수고로 얻는 것이 뭔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이 대체 뭐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해를 해야 돼요. 천하만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게 잘 살아야 하는데, 만약에 그 때를 잘 모르거나 아직 그때가 이르지도 않았는데 성급히 뭔가를 죽도록 수고를 무조건 한다고 보자. 그러면 그 묻은 수고가 정말 헛수고가 될 수 있어. 이런 쪽의 의미도 있어요. 사실은 이 말씀이 여기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으랴, 이 말이 1장 벌써 3절에도 나왔고요. 3장 오늘 9절에 나오고 뒤에 이제 5장 16절에도 나올 겁니다. 똑같은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하면 무슨 일이 있으랴 하지만 그 초점은 조금씩 달라요. 1장 3절에서는 인생 전체를 논하면서 인간의 수고는 헛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어떤 면에서 헛되냐, 인간이 아침부터 잘 때까지 막 수고하지만 결국 또 평생 수고하지만 하나님도 없고 해 아래서 이 땅의 삶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으로 만다면 모든 평생의 수고 사실 헛돼. 이런 의미로 1장 3절은 말씀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는 말씀을 똑같이 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기한과 때에 맞지 않게 행하는 그런 수고 또한 헛되다. 그렇게 이제 초점이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수고 없이는 살게 돼 있질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인간이 아담과 하다와 타락한 이후에 이마에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크게 보면 하나님 밖에서는 그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헛된 수고가 있고요, 헛되지 않은 수고에 어떤 수고가 있음을 여기 전도서에서는 넌지시 살짝 보여주는 거죠. 헛된 수고는 뭐고 헛되지 않은 수고는 뭘까? 제가 이야기 하나, 여러분도 이미 들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평안도 용강군에 있는 유진사 댁에 올꾼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어요. 김씨성을 쓰는 머슴이 있었어요. 하루는 유진사가 아침 일찍 올꾼이를 부른 겁니다. 오늘은 너 강서좀 갔다 와야 되겠다. 한 100리쯤 되는 거리예요. 그래서 유진사는 이제 밥을 먹고 알았습니다 하고 이제 그다음 밥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올꾼이를 부른 거지요. 유진사 댁에 이제 할 일을 이제 보내려고. 유진사는 거기에 무슨 일로 보내려면 그 강서에 있는 어떤 분에게 편지를 써서 올꾼이에게 보낼 작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 먹고 올꾼이를 부른 거예요. 올꾼아, 부르니까 대답이 없어. 가보니까 그 사랑방에 있는 거기에도 없어. 이놈이 어디 갔지? 화장실 갔나? 시간 기다려도 없어. 계속 없어. 하루 종일 없어. 그런데 해가 질 때 이분이 헐레벌떡 올꾼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막. 아이고, 야 이놈아, 올꾼아, 너 오늘 내가 아침에 일찍 무슨 말 했어? 유진사 댁에 내가 너 보낸다고 했잖아. 예, 그랬죠. 그래서 너 하루 종일 너 근데 어디 갔다 온 거야? 화를 내면서 막. 유진사 댁에 다녀오는데요. 아니, 다녀왔다고?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편지는 안 가지고 그냥 유진사 댁만 갔다 다녀온 거야. 하루 종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정말 속 터지게 답답한 그런 인물을 말할 때 용강 올꾼이 강서 갔다 오듯하다.
생각이 부족한 사람, 그 올꾸니의 그 결정적인 부족함이 뭐지요? 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냥 갔다 온 거잖아요. 수고는 많이 했어. 하루 종일 수고는 했어. 갔다 오니라고. 그런데 주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하루 종일 갔다 온 거지. 편지는 실질적인 그 목적과 내용은 없이 갔다만 온 거야. 즉, 이 단순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사는 인생이 있고, 그렇게 살지 않는 진짜 의미 있는 수고를 하면서 사는 인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가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리고 생명만 유지하다가 인생 끝내는 인생은 올꾸니 인생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 근데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서 나를 존재케 한 이유가 뭐고, 내가 어떻게 살다가 이 땅을 가야 하는지 인도받고 하나님의 의도 따라 목적 따라 이렇게 잘 살아가면서 수고하면서 살아간 수고는 헛되지 않다 이거지. 목적은, 주님의 의도는 전혀 모른 채 하루 종일 걸려서 갔다 온 것은 정말 헛짓했다 이거지. 헛된 수고한 거라 이거지. 헛된 수고가 안 되려면 무엇을 담아야 돼요? 주인의 의도, 주인의 뜻, 주인이 거기서 갔다 오게 하는 이유, 편지를 쥐고 갖다 전해주고 와야 제대로 된 수고를 하는 거죠. 우리는 먹기만 하고 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냥 살기만 하면 안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뭐 있는가, 그러면서 먹고 살아야지. 일을 해도 해야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한 번의 인생을 죽을 때까지 평생 수고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가 살게 한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평생 쓸데없는 수고만 하고 왔구나.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면 그보다 엄청난 큰일이 어디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목사님이 하시는 말, 실제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데, 우리는 본 구절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헛된 수고만 하는 인생이 되지 말고 헛되지 않은 의미 있는 수고를 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다가 오거라, 가야 한다. 그런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성경에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믿음의 선진들을 예를 한 사람 든다면 대표적으로 다윗을 향해서는 하나님 마음에 들게 살았다고 그런 소리를 들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에서는 그 다윗이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헛된 수고하지 않고 마음에 들게 살았다는, 마음에 든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살펴보면 사도행전 13장 30절은 딱 한 줄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다윗은 자기 시대에 자기에게 주어진 한 번의 생애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나님의 뜻, 의도를 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의도를 생각하면서 살다가 주님 품에 갔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왕이 됐든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됐든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 됐든 그건 상관없어요. 어떤 삶을 살더라도 그 각자 그를 하나님께서 그 살으라고 하는 그 사람마다의 다 뜻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조차도 이 땅에 아무 뜻 없이 오셨다가 그냥 뜻 없이 가신 분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우리 주님 마지막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 기도 내용 중 4절을 저도 그 기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제 사명문에 써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한 번의 인생을 사셨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입장, 구주로 오신 입장에서 기도한 내용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그러니까 아까 올꾼이로 말한다면 주인께서 편지 갖다 주라고 한 걸 잘 받들어서 갔다 오면 최고 잘하는 건데 편지는 안 갖고 무조건 갖다만 유진세에 갖다만 오면 되는 거예요. 정말 속 터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볼 때 속 터지게 살면 안 돼요.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뭔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어 아버지를 이상 영원없게 했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 인생을 마쳤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게요. 구절을 통한 적용 메시지를 그래서 딱 결론 진다면 인생의 수고에는 주님 밖에서 헛된 수고가 있고 주님 안에서 의미 있는 수고가 있어요. 왜 주님 밖에서 믿음 없이 사는 삶은 헛된 수고고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수고는 헛되지 않다고 표현하냐면 고린도 15장 58절 우리 잘 알죠? 그 한 절에도 분명히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에게는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때 영생의 때가 있다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최후의 마지막 장 고린도 부활장 마지막 절이 15장 58절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에요. 이걸 다 얘기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거기 보면 주의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주 안에서 힘쓰는 모든 일을 말해요. 믿음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삶을 말해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그런 힘쓰는 자를 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주 밖에서는 헛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지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주 안에서는 헛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은 주 밖에서는 헛된 거야.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은 딱 한마디로 줄여요. 전도서 나중에 다 보고 나서 최후의 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되고 하나님이 있는 삶은 헛되지 않다. 이거거든요.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헛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이 땅에 100년을 살고 대통령을 해먹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한 삶은 결국은 헛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욥기는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고난의 연속이잖아요. 욥이. 그는 하나님 안에서 그 고난을 겪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고난 모든 것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하나님 밖에서는 헛되다고 하는 걸 선언하는 반면 욥기는 이 땅에서 고통으로 이 평생을 살았어도 주 안에서 살아간 고통, 우리의 주 안에서의 땀 한 방울, 주 안에서 눈물 한 방울,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욥기는 그걸 보여줘요. 이게요. 그래서 오늘 첫 절을 통해서는, 구절을 통해서는 헛된 수고에 해당된 인생 살지 말고 헛되지 않은 수고에 해당된 쪽으로 내 인생을 정말 앞으로 잘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 안에 들어온 거 잘했네. 믿음 안에서 삶을 다스리고 조절하며 사는 것이 진짜 복된 삶이구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배도 없이 일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야. 예배 드릴 것 드리고 그리고 살아도 충분하게 하나님께서는 다 이미 모든 것을 조성해 놨습니다. 10절로 갑니다. 하나님의 인생들에게 노고를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것은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함께 더 살펴봅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키신 일을 생각해 보았더니
또 쉬운 성경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어주신 짐을 보았다. 원래 시브리어 원문, 마수라 그 시브리어 원문에서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들에게 그것으로 수고하도록 주셨던 일을 보았다.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인류, 여기 원래 사람의 아들들이라는 원래 시브리어가 베네 하담이라는 말로 쓰여 있어요. 그게 베네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거기 하담이라는 말,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 아들들이라는 말, 인류 전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인생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 들어있고, 그래서 이게 인류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10절의 내용은 항상 수고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은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운명임을 자기 전도자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은 것을 기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걸 알으라는 거지. 하나님이 기록한 거지. 하나님이. 항상 수고하며 고생하며 살게 돼 있어요, 인간은.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인생은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도록 그게 이미 정해진 틀이야. 창세기 3장 17절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쉬운 말로 표현하면 수고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울러 어차피 수고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 수고해야 되는데 수고하되 주 밖에서 헛된 수고하지 말고 주 안에서 수고하고 살아. 그것이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자, 11절 말씀부터 오늘의 이제 더 키포인트로 갑니다. 11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다른 번역본을 소개해 드릴게요. 공동번역에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역사의 수수께끼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여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걸 나는 알았다. 공동번역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신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시브리어 원문은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직역하면 그럽니다. 그분께서 모든 것을 그것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이 말을 통틀어서 한 문장 좀 쉽게 풀이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적절한 때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것이고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원한 것을 사모하게 창조됐다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깊은 섭리를 인간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1절의 말씀에서 삶에 적용할 메시지 첫 번째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말씀을 드려보겠어요.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이 대체 무슨 말인가? 아까 마수라 본문에서 그렇게 했죠. 그분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것의 때에 아름답게 만드셨다. 공동번역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번역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그때 맞게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으로 본다면요. 이건 이제 각각의 시기에 가장 알맞고 조화롭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사는 비결이에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모든 걸 지으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사는 것이 이해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잘 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봄은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사계절이 나름대로 아름다워요. 나름대로 꼴물견이에요. 나름대로 다 아름답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봄은 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름은 여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가을은 가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고, 겨울은 겨울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는 거야. 그 아름다움을 살리라는 거야. 그게 잘 사는 거라는 겁니다. 응? 제주도를 구경하려면 어느 분이 제주도 한번 갔는데 그때 그 가이드가 그런 말한 것 같아요. 제주도 구경을 하면 4번은 와야 돼요. 4번이 어느 때요? 봄에 한번 와야 되고요. 여름에 한번 와야 되고요. 가을에 한번 와야 되고 겨울에 한번 와야 4번은 와야 제주도의 아름다움을 다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전도서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거 똑같은 거지. 예? 어릴 때는 꼴물견이고 청년 때는 아름다운가? 아닙니다. 어릴 때는 어릴 때대로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모습이 아름답고, 청년은 청년 때대로, 중년은 중년대로 중후함이 있고, 노년은 시편에서 보면 백발은 영화의 멸류관이라고 할 만큼 존귀한 모습이 있다 이 말이에요. 노년은 노년대로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은 다 지금 아름다운 때를 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연령에 맞게 다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거.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나이가 먹었다고 나는 이제 폐물이야.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나이에 맞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이 오늘 전도서 말씀을 읽은 사람답게 사는 거야. 네? 삶은 마찬가지입니다. 전세 7장 14절의 말씀처럼 삶이 두 가닥이 엮어져서 막 간다고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것이 이렇게 막 엮어져서 막 섞여서 이렇게 간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형통한 날만 멋있고 곤고한 날은 멋없게 그냥 사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형통한 때도 거기에 의미가 있고, 형통한 때는 형통한 때에 맞게 살고, 공고한 때는 공고한 때에 맞게 살아갈 때 그 삶이 아름답고 복되다는 거예요. 예.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 부러울 거 있어 없어? 오늘 말씀으로는 부러우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 많은 분이 젊은 사람 부러울 거 있어 없어? 아니, 부러울 부분도 있기는 있어도 부러울 필요가 없어요. 자기 때 맞는 아름다움을 오히려 개발하고 살려서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 이거예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부러울 때가 혹 있을지 몰라. 감 딸 때. 그런데 비 올 때는 키 큰 사람이 먼저 맞아요. 자, 아무튼 그것은 뭐 우스갯소리고 부러울 필요 없다 이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아름다움이 있고,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아름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다 각자. 네. 각자의 그 아름다움을 살리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삶으로 적용한다면. 따라서 오늘 말씀을 염두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 나이와 그때마다의 주어진 아름다움을 잃지 마시고 잘 살려서 하나님과 사람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1절 말씀에서 또 적용할 메시지 두 번째는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거 알고 살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소라 본문 히브리어 원문에서는요, 또한 그분께서 그들의 인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것을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영원한 감각을 주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을 잘 이해하고 확신하고 정리하고 깨달아서 사는 것은 못 깨닫고 사는 사람보다 훨씬 인생을 잘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깨달아야 되냐? 첫째는
이 말씀은 사람들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이 말씀 속에도 이걸 딱 보면서 그래 영원히 때가 있지. 영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표현하는 거예요. 영원의 세계가 있다. 예? 요한일서 5장 13절에도 그렇게 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다. 인간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가다 딱 보면 영생이고 천국이고 내세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오직 이 땅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로 천지예요. 영생이 있어요. 이 성경에서는 영생이 있음을 알고 살아라. 이걸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을 잊지 마세요. 영생이 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 그래 전대 천국이 있나 좋은 곳에 우리는 안 죽고 가라도 그 위에 계신 분이 저를 노래하는 걸 잘 보고 계실 거예요. 보고 계시지요. 그곳에 편히 계세요. 이런 소리를 해요. 아니, 확신이나 하고 그런 소리 하는 거 모르겠어.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런데 인간에게는 이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혼이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먹고 싶은 식욕이 나에게 있다. 이거 한마디로 그건 두 가지가 있다는 뜻이에요. 첫째 음식이 있다는 뜻이고 두 번째 유가 있다는 뜻이에요. 볼 때 내게 식욕이 있다. 그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유가 벌써 이미 준비되어 있어. 이게. 그러니까 먹고 싶은 식욕만 있는 거 이거 한 가지만 해도 음식이 있다. 유가 있다. 그런 증거입니다. 숨 쉬는 폐가 있다는 것은 폐가 있다. 그건 공기를 말하는 공기가 있는 거야. 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눈이 있다. 볼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볼 것이 없는데 눈이 있겠어요?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생각난다. 남자가 여자가 생각난다.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없는데 생각 안 나요. 여자가 남자 생각난다. 남자가 있으니까 여자가 남자 생각나는 겁니다. 그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왜 조용해요? 이상하네.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는 뜻이고 즉 하나님이 계시다는 뜻이에요. 영혼까지도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물 세계에도요 자기 본향을 찾는 본능을 가진 연어 같은 물고기 있잖아요. 어떻게 연어가 그 바다를 헤매고 다니다가 산골짜기까지 그게 올라오는가 몰라. 그걸 어떻게 찾고 그렇게 만드신 분이 있으니까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암탉이 알을 품으면 옛날에는 21일 동안 품어야 했는데 지금은 속도가 빠르니까 11분 품으면 되지. 지금도 아니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암탉이 알을 품는 기간은 21일입니다. 중학교 실과라고 하는 그 책을 거기 보면 농사 짓는 거 돼지는 며칠 만에 새끼를 낳고 소는 며칠 만에 말은 300일, 350일인가에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요. 사람은 10달이 지나야 낳고 이게 10달이 돼야 낳고 이런 것이 다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본능과 질서를 누가 정했을까? 이걸 정하신 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저는 얼굴을 이렇게 거울을 한번 볼 때마다 신묘막측한 거예요. 눈썹이 있는 것도 신묘막측하고, 네? 눈에다가 또 이 눈썹이 있어가지고 이 먼지를 막게 하는 이걸 생각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이게요. 요즘 로버트를 굉장히 로버트가 대화를 이제 합니다. 앞으로 로버트하고 결혼하는 시대가 있을 거다. 그런 거 있어요. 아주 잘생긴 로버트를 만들어. 그리고 대화도 잘 되고, 그리고 다 시중들도 어떤 느낌까지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버트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다. 이런 거, 그 지금 웃는 얘기 아니고 지금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어쨌든 이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나 여기 보면 세 번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공동번역에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숫기를 풀고 싶은 마음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시작하며 어떻게 일을 끝내실지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런 것을 난 알았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을 다 깨달을 수는 없다. 마수라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처음부터 그리고 끝까지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깨달을 수 없다는 이제 표현인데, 인간으로 하여금 때맞게 아름답게 이렇게 그렇게 하셨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 수 있는 존재는 못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사랑은 너무 넓고 깊고 광대하시기 때문에 측량할 수가 없어요. 전도서 7장 14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해서 사람이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슬픈 상황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돼요. 다음에 기쁜 일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어요. 알 수가 능히 헤아려. 함부로 어린애들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 산골짜기 그 가난 찢어지는 가난 중에서 태어난 공장 생활하다가 중학교도 학교도 중학교 친구가 없어요. 친구 동창생이냐고 했더니 공장에서 같이 일한 동창 지금도 잘 통하고 지낸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대학교 중앙법대, 사시 합격, 그렇게 뭐 이렇게 해서 대통령까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될 줄, 시골 깡촌 완전히 가난한 집, 정말 그냥 근근근한 집에서 그 애가 대통령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여기 앉아있는 지금 애들 막 돌아다니지? 얘들이 장차 지금 어떤 인물이 될지 몰라. 우리 교회에서 굉장한 믿음의 인물들, 한 시대를 주름잡을 수 있는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을 보세요. 종살이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가족을 살리고 이스라엘은 한민족을 퇴색시키는 인물이 될 줄 누가 압니까? 일개 목동이 이스라엘의 유디한 왕이 될 줄을 누가 압니까? 이 다윗이잖아요. 한 이름 없는 고아 소녀가 왕비가 돼가지고 타국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을 지경해서 구출해내는 일을 할 줄을 누가 알아요? 에스더잖아요. 제가 한국의 역사를 보는데 1956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고 대통령 당선이 거의 확정된 사람이야. 그분이 5월 5일 날 호남 지역에 유세를 가기 위해서 호남선 열차를 탔어. 근데 호남선 열차를 타고 가던 중에 뇌일혈로 생을 마칩니다. 너무나도 마음 아파했어요. 그때가 제가 태어나기 1년 전이더라고.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비나리는 호남선, 대전역, 영시발,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강물에 그냥 버린 아기가 어떻게 해서 살아나가지고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돼갖고 애굽에서 씨름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가 될 줄을 누가 압니까? 예.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살으라는 삶과 인도를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의 끝은 반드시 좋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무슨 일이 나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첫째, 항상 죽음을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오늘 오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가 어떤 삶을 대비하며 살아야 될지를 인생 전체를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같이 좀 나눌 시간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항상 죽음을 대비한 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농부는 이 땅의 육신의 삶에 대해서는 대비가 아주 잘했어. 그런데 딱 아쉬운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는 대비를 못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은 다 보험도 들고 뭐 먹고 살 것 다 죽을 때까지 뭐 먹고 살 것 다 해놨어. 그런데 영혼을 위한 대비가 없어갖고 어리석은 자라고 나와.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니 너에게 있는 지금 모든 소유가 네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를 바보라고 그래요. 거기는 이 성경에 바보로 나옵니다. 바보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런 바보가 어딨냐. 여러분 아무리 이 땅에 똑똑한 채 해도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다 바보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혼 챙긴 사람은 최고 지혜로운 자예요. 아울러서 내일 장담할 수만 무슨 일 하는지 알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즉 한마디로 말한다면요, 내게 주어진 뭐 재능,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모든 물질이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리하고 살다가 오라고 하는 그 초점으로 살다가 오라는 겁니다. 그게 청지기적 삶이에요.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게 주어진 재능, 시간, 돈에 대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것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 주님의 것을 나는 관리인으로 알고 관리하는 자로 알고 행동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리하라고 맡긴 것임을 알고 사는가,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사는가, 그것에 따라서 청지기된 삶을 사는가 안 사는가에 대한 것이 결정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도록 관리하고 있다면 당신은 선한 청지기,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잘 사는 사람이죠. 그리고 이 땅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나그네처럼 살으라고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나그네처럼. 나그네. 히브리서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그네로 살으라고. 나그네는 주막집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본집에 두고 주막집은 사장 들려서 가지. 지나가는 길에 미련 두지 않아요. 이 세상 것들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 것에 너무 미련 두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쉬었다가는 여호와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는 결코 자랑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가 짐을 무겁게 여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것에 너무 욕심 부려가지고 많은 걸 이렇게 지고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나그네는 지나가는 사람이 몰라줘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집에 딱 도착해서 사는 가족이 알아주면 돼. 우리는 주님이 아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그네는 길을 가면서 자주 길을 물어야 돼요. 그러면 헛길을 가요. 나그네는 지나가는 주막집에 다 투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주막집에다가 다 그냥 술 마시고 그냥 다 부르고 집에 갈 때 빈털터리로 가는 사람이 있어.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나오죠. 말씀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어요. 한마디로 이 모든 전도서의 말씀은 언제나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한 말씀이 꼭 있는 거예요. 내 인생 헛되지 않으려면 영원의 때를 확신하고 영원의 때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내게 준 지금 인생에 그때그때 담아놓은 아름다움을 잃지 말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선한 청지기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며 남은 생에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릴 것이 다 있으니까 그렇게 살면서 여한없이 누리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야 할 삶입니다.